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영인서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1장 14절 본문으로 브엘세바는 왜 광야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세바는 왜 광야에 있을까요? 우물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도시 한가운데 있어야 맞아요. 그럼 성경 안에서도 도시 한가운데 우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가성부터 오늘 브엘세바까지 도시 외곽이나 광야에 있는 우물을 들어서 무슨 약속을 계속 성취해 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첩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광야로 내쫓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왜 그들을 광야로 내쫓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런 불편한 관계를 눈감으시고 이에 동의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인서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 젖대는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젖대는 잔치가 뭐냐면 태어나서 3년 정도 젖을 먹이고 3년 동안 잘 살아 있으면 이제는 밥을 먹여도 되겠다. 그래서 부드러운 밥으로 먹이고 젖을 떼는데 그동안 잘 살아 있었잖아요. 그때 의료기술이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잔치를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필 그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뭐 형이니까 17살이나 먹은 형이 3살 먹은 동생한테 좀 놀릴 수도 있는데 평소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좋게 보지 않았던 사라의 눈에 딱 걸린 거예요.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저 두 모자를 당장 내쫓으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내 후계자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 들었던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쫓으려니까 뭐 어떻게 당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쫓아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불쌍한 모자를 좀 챙겨주고 화평하게 화합을 시켜줘야지. 뭐 화난다고 다 떼쫓아버리면 그 집에서 누가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위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브라함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쫓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요. 그리고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는 거예요. 아니, 아침도 먹이고 점심때쯤 내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이 집에 재산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5장에 가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구두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하고 재혼을 해요. 즉 후처를 드립니다. 그때 구두라가 6명의 자녀를 낳아요. 근데 재산을 다 분배해줘요. 즉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잘 살아라 하고 내보내줘요. 이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17년간 같이 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또 들어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짐 당합니다. 브엘세바 광야까지 갔어요. 왜 그리 갔느냐? 자, 헤브론에서
애굽 쪽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이 하갈의 고향이잖아요. 가다가 보면 44km 정도 가면 브엘세바 광야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 딱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이 준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가고 싶어도 이 다음에는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장대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것은 1년에 광우량이 50mm에서 200mm밖에 오지 않는 아주 척박한 사막이에요. 물이 많이 있어도 건너가기가 불편한 곳인데 물이 딱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스마엘이 뭐 알고 놔주고 힘들어 했겠죠. 물론 하갈도 같이 했겠죠. 무슨 대단한 기도를 했겠어요? 너무합니다,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던 우물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살 때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하갈하고 사라는 되게 불편한 관계였어요. 매사에 기도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관계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지금 내 쫓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승인을 했잖아요, 내 보내라고. 그래놓고 이 척박한 광야에서 기도를 하니까 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바로 이 경우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요. 뭔지 모르지만 하갈이 했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갈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께 드렸던 귀한 예배들, 경건한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를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갈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뭘 해도 드릴 게 없어요. 이제 다 뺏겼잖아요. 뭐 재산도 없었겠지만 그나마 있는 거 다 뺏기고 마음도 뺏겼어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그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살려만 주세요. 나 이제 어떡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아, 네가 이제 진짜로 나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너가 이 자리에 오는 걸 내가 정말로 많이 바랬다. 이 예배를 내가 받고자 너를 이 광야에 아프지만 내보냈단다. 너의 이 예배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당장 필요한 모든 물도 내가 제공해 주겠다 하면서 우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아하건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광야에 자꾸 내던져야 돼요. 언제 던질까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막 던져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사실 그 전에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힘든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힘들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혹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광야에 내던지기로 예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대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창세 전부터 선택해가지고 구원을 해주기로 약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갈은 어때요? 하갈. 우리가 하갈이라면 태어나기 전부터 광야에 내던지기로 약정을 하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창세 때부터. 마냥 기쁘십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래도 한번 감당해 볼까요? 신앙생활이 마냥 좋은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해봤잖아요, 다들. 너무너무 힘들지만 사실 해봤잖아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수문 앞에서 52일 동안 새벽 기도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뭐 말도 못하기 힘듭니다. 52일 연속 나온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가 얼추 끝납니까? 아니에요. 좀 더 깊이 가보겠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로 집어넣어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가 참에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고 건져내시잖아요. 내 인생 나 혼자 겪으면 돼. 까짓거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채찍질 당하더라도 내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겠어.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좀 더 가볼까요?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집어넣어버리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노예해. 그 자식이 평생 살다가 죽었는데 노예. 그거 우리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내 던지시는 것은 버티고 이겨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갈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버틸 수 없습니다. 광야에 내 던지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군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니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디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를 던지시는 거예요. 광야에 던져가지고 우리가 막 팔딱팔딱 살아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막 잘 살아나는데, 잘 사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잘 살아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평생 기도하고 광야에서 막 하나님 찾으면 되나요? 430년 못 견디잖아요. 70년 못 견디잖아요.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 기도를 해란 얘기요, 광야에 있으란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살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이 기각당했죠.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 안 해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이 경건한 의식, 예배 참석, 기도,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자기 부인의 상태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내려놓고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신이 십자가에 올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기각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못하니까 당신이 와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내던져서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비아 돌로로사의 그 고난의 길을 직접 가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우리 대신 기도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만 바라보면 돼. 너희들이 지켜내야 될 모든 고난을 내가 다 겪었으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다 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용인 서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정말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지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때 그런 길을 걸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열심을 부렸고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예배들, 내가 경건하게 살았던 모든 행위들, 그런 행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어 나를 이 광야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양자된 우리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샘물이 흘러나오는 약속의 우물 부엘세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신 고난주간의 하루입니다. 부엘세바를 왜 광야에 놔두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의 삶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에도 부엘세바의 생명수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에 던져질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떠올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